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박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참고하면서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마리아인의 박해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2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감하고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께서도 그리스도의 본질인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하는 것이 지리적 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건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야고보와 요한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가나안의 지리적 여건이요, 이 갈릴리는 북쪽이고 이제 예루살렘은 남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갈라도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고 북쪽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도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올 수 있어요. 그런 지리적 여건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에서 좀 유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하신 것이 사마리아인들이 박대함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실수를 해서 예수께 꾸지람을 듣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왜 야고보와 요한이 꾸지람을 받았고 사마리아인들이 박대한 사마리아인들을 예수께서는 나무라지 아니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작은 1번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오를 약속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어가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증거하기를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곳으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에.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4장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왜 영접하지 않고 박대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수가라는 성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께서 이제 메시아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참고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리에 사는 여자와 예수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4장 4절로 9절 말씀을 거기다 옮겼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리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시각입니다. 이것이 정오입니다. 12시가 돼서 예수님이 거기를 통행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걸음을 걸어서 거기까지 갔으니까 시장하시니까 피곤하시죠. 기력이 없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 곁에 앉아있을 때 제자들은 점심 때문에 음식을 사러 들어갔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관계가 뭐였어요? 원활하지 않았어요.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치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속하여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혈통과 종교의 순수성을 상실함으로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하 17장 1절 18절에 가면 이제 우리가 여기는 성경에는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계사에 보면 아시리아입니다. 그게 지금 이란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거기에 침공을 받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혼혈족이 됐고 그들이 아시리아의 우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종교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마음으로 변절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을 사수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야곱의 혈통으로 다니엘 혈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혈통이 혼혈이 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뭐였어요? 이제 범신론 쪽으로,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을 믿는 쪽으로, 범신론 쪽으로 마음이 이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한 겁니다. 뭐가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옛날에 양반 상놈제도와 같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놈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주려고 사자를 앞서 보내셨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때는 수가연이랑 얘기를 해주고 예수님을 수가연이 받아들였는데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하실 때는 안 받아들였을까요? 그만큼 갈릴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사마리아에 속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때는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게 예루살렘 사람들은 완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을 완전히 뭐 했어요? 무시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는 거로 받아들이지 않더라 하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 광경을 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베푸시는 선의를 저버리는 사마리아인들이 괘씸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의를 베풀지 않아도 영접해야 할 판에 예수께서 호의를 베푸시는데도 거절하는 것을 보니 죽이고 싶도록 미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데 어떻게 영접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지 야고보와 요한을 용납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도저히 야고보와 요한은 뭐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메시아로 자기들이 믿고 있고, 그리고 그 메시아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들의 그때 상식, 생각으로는 뭐였습니까? 이것이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이처럼 예수께서 가르친 영접에 대한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매사 부딪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상고했죠. 귀신을 예수님을 쫓아내면서 예수를 좇지 않는다.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를 좇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때 당시 것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여기서 더 말씀을 드리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진리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요한 사도, 오늘은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자기들이 볼 땐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달게 하려고 하니까 누가는 진리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서 사마리아인들 영접하지 않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영접은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을 분명히 갈라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예수를 얘기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누가는 정확하게 진리를 깨달아야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기 안에 부딪힘이 왔습니다. 이처럼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율법적인 생각으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매사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는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있는데, 예수를 좇고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직까지도 진리의 생각이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성경 들었다고 생각이 율법에서 나와지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깨달아져야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 수도 없이 3년만 배웠어요. 못 나왔어요. 못 나오다 보니까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 예수께서 꾸짖어서 깨닫게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제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했습니다.
예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심으로 사자들이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을 예비하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박대하였습니다. 이 광경을 본 야고보와 요한은 어찌 괘씸한 마음이 들든지 예수께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누가복음 9장 54절에 하였다가 예수께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꾸짖으셨는지 오늘 본문 성경 난해주를 갑니다. 보시면 꾸짖으시고 하고 1번이 돼 있죠. 난해주. 다른 사본엔 더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난해주에 가서 보시면 이제 중요포시를 하는데 보시면 이런 다른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이 꾸짖으시되 그 소리죠.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를 모르는구나. 네가 지금 말한 게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너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소리요. 예수께 이렇게 꾸짖으신 거예요. 인자는, 예수님 자기를 가르쳐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고 꾸짖으셔버린 거예요. 3년 반 배웠는데도 복음이 못 깨달아지니까 율법적인 생각에서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서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은 메시아인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박대하는 사마리아인들의 행동이 몹시 불쾌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데 영접하지 않으니 죽기 싶을 정도로 괘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생각에서 못 나오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율법 생각에서 못 나옵니다. 한 사람도 못 나와요. 깨달음이 올 때 나와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복음을 안 배웠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3년 반 가까이 배웠어요. 복음을 가르쳤는데 못 깨달으니까 꾸짖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사람이 복음을 배운 적도 없고, 이 꾸지름이 꾸짖으신 것이 깨달아지면 예수의 사랑을 알 것이고, 못 깨달으면 자기 마음에 상처를 갖고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고 가르친 것이 있다 보니까 이 꾸짖음도 뭐였어요? 그냥 마음에 덮어놓은 거죠. 왜? 깨달음이 바로 안 왔으니까. 진리의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깨달아져서 복음을 가르치는 요한사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넘어갑니다. 가르쳐줘서 못 깨달아서 실수해서 꾸짖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머무르려 하신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영접을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인습적인 사고와 혈통적인 장벽을 철폐하심으로 복음의 포괄성과 구원을 시사하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교육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좀 더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그동안 배웠다는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그냥 책만 꾸짖어버렸어요. 왜? 진리를 못 깨닫고 있어서.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고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만나고 나서
그전에는 겉으로 예수를 좇을 때는 이 진리의 성령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랑이 없어서 불례를 죽이자고 했던 요한사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깨달아지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것이 뭐였습니까? 깨달음이 왔어.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 이 말씀하신 꾸지람이 깨달음이 왔어. 그 깨달아졌을 때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성통곡가 울었을까요? 그래서 요한사도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유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가 안 깨달아졌을 때는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예수께. 근데 그 깨달으니까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다 깨달으면서 요한사도는 사랑의 사도 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해서 지도를 하는데 못 깨달으면 뭐한다? 그것이 오해가 돼서, 그것이 자기 마음이 상처가 돼서, 그것이 커지면 마귀 새끼로 끌고 갈 것이고, 깨달으면 그 사랑이 와서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요한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가르쳐 주십니다. 넘어갑니다. 요한사도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심판하여 죽이고 싶었지만,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자신들을 꾸짖었는지를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진리를 전하는데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율법에서 나오지 못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심판한 도구로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닫고 진리를 더 배워놓으면 지식이 되고 자기 교만으로 이제 더 율법을 범하는, 율법까지도 범하고 복음을 더 범하는 사람만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진리는 우리가 방편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생명과 인격과 진리는 여러분들이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배우면 진리를 그렇게 써먹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자신도 율법에서 나오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복음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진리로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심판함으로 예수께 꾸지람을 받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리가 깨달아지면 내가 먼저 변해요. 내가 먼저 변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바로 내가 진리대로 살으면 진리가 아닌 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진리만 증거하는, 이단 방면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면 이단은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단 방면 하니까 여러분들이 다르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단 방면이라는 것은 진리를 정확하게 내 가르치면 잘못 가르치면 이단은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 이단 방면입니다.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단 방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진리대로 깨달아서 내가 진리대로 말하고 진리대로 가르치고 하다 보면 진리를 깨달아지는 사람이 많으면 이단은 저절로 박멸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는 진리를 정확히 깨달아질 때만이 육신의 생각, 율법의 생각에서 내가 나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우리는 내 수단 방법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마음을 정말 집중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지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마음에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더 절대적으로 믿게 됩니다.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박대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으로 나셨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보십시다. 혈통이나 인습으로 보면 유대인이에요. 그럼 사마리아인이라고 배경이 그때 적대시하는 관계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육신적인 삶을, 율법적인 그런 생활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니까 사마리아인도 사랑하고 제자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만이 고쳐지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초월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습적인 사고와 혈통적인 장벽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박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였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적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때 배경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줬던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이 괘씸하여 죽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인 예수를 사마리아인들이 환영하고 영접할 것을 알았던 야고보와 요한은 환영은 고사하고 박대를 하니 몹시 화가 치밀었던 것입니다. 이런 무시와 적대하는 마음을 극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사람들만이 해결돼서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선한 마음이 이루어져서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드셨기 때문에 이제 그 진리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전하시려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박대하니 그 박대를 받아들이고 선대하여 다른 촌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왜? 당신은 뭘 주러 오겠어요? 하나님의 진리, 정말 좋은 걸 주러 왔는데 그들이 싫어해. 그런 거에 논할 것도 없어. 탓할 것도 없고 이유될 것도 없고 그냥 못 깨달아서 실수한 제자들만 꾸짖고 다른 촌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멘. 이것이 예수께서 행하신 복음입니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용서와 화해로 평화를 이루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이루기 오셔서 위에서 오셨고 이걸 다 가르치셨거든요. 행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이것을 완전히 확신하게 이제 완성, 인친 것 십자가에 당신 몸으로 이루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인류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국주의일 때는 무기로 전쟁을 했어요. 지금은 전 세계 뭐 전쟁입니까? 경제, 무역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진짜 다 진리를 깨달아서 평화를 이루어서 상생하는 정치를 하다 보면 전 세계가 다 정말 잘 살 텐데 진리를 못 깼다는 게 지금 이제 경제, 무역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는 내가 그건 정치하는 사람이 하지만 그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진리를 깨달아서 내 마음에서 어떤 사람도 우리가 평화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을 갖춰가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예수를 우리 마음에 영접해서 그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신 예수께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내 인격을 만들어주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어떤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인격을 갖추는 경지에 이르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 갑니다. 제가 결론이다 보니 성경을 안 넣었어요. 로마서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율법의 생각은요, 나를 박대하는 사람은 내가 또 박대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이제 마음, 그게 율법에 속한 마음이거든. 근데 이 진리를 깨달아 내가 선한 사람이 되면 나를 박대하는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인격이 있어서 내가 본을 보일 수 있고 깨우쳐 줄 수 있는 실력, 쉽게 말하면 능력을 갖춘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배우는 게 내가 갖춰야지만 이 땅에 한 사람도 나는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 원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진짜 평화를 이루고 사는 인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에서 21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여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려면요, 높은 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 못하죠.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는 교만한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있습니다. 도리어 낮은 데 하면 낮은 것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게 이 성령은 뭐예요? 깨달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성령, 진리를 지식으로 배우면 교만해지고 성경 진리 깨달아서 성령이 오시면 겸손해지거든요. 예수님의 성품처럼. 그러면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게 이제 뭐예요? 지식으로 배우면 자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해요. 근데 하는 것마다 다 뭐예요? 이제 부딪히고요. 이제 빵꾸만 나요. 펑크만.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이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이 인격을 갖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야고보 요한은 더 악으로 갚고 싶었잖아요. 이게 육신에 속한 이게 율법의 마음이다. 거기서 우리는 못 나온다 그 얘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기 전에는. 그래서 가르칩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깨달아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나는 무슨 명령만 받았어요? 사랑하라는 명령만. 그러니까 뭐예요? 진노하시고 뭐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사랑하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사랑만 해야 되니까 인격을 갖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노하시고 뭐 하시는 하나님 다 해줄 걸 믿고 가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건 하나님이 하시고요.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있다고 해요. 내게 있다고 하나님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 보고는 원수 갚으려고 하면 네가 악인이 되니까. 또는 진리를 깨달아. 그때마다 우리 율법에 속해서 내 들보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깨달아 자꾸 이제 인격을 갖춰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게 사랑이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인격을 내가 갖추기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 인격이 예수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나도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일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갖추어지는 인격이 되기까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신앙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되기까지, 이 인격이 갖추기까지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사랑하면서 꾸짖으시면서, 이 꾸지람을 이렇게 직접 받은 이제 요한은 그것이 깨달아, 그리스도가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한 그걸 깨달을 때 그 회개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잃었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 180도 변해져서 이제 그가 복음을 전한 것을 깨달으셔서 우리 부족한 거 하나님은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부족한 것이 예수님의 진리에 깨달아질 때 내가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점점 나는 예수를 더 사랑하며 더 사랑하는 만큼 예수의 사랑은 나한테 능력으로 임해서 내 인격을 이렇게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내 부족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주를 사모하면서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